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애정,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 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람을 진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게 그 표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표식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진짜 하나님, 이 땅에서는 유명하면 뭐예요? 이게 뭘 만드는 건지 아세요? 이건 단순히 사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슨 선지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 전언자, 목사, 교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신부하면 그냥 우리는 신부라는 생각만 가지면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와 그 자리를 함께 누리는 자예요. 신랑이 왕이면 그런 왕비인 거예요. 바꿔 말해서 여왕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여왕입니다. 가장 높이 되는 것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가장 높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먼저 정결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아닙니다. 창기하고 같이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창기였을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정결해져야지. 예수님 피로. 믿습니까? 회개하고 정결해져야 되는 거지. 그건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중매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 정결한 거. 거룩과 정결이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룩과 정결이 영적 세계의 기초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룩과 정결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뭐가 있으냐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하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 은사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순수하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 그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면서도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힘도 아니고 목숨, 순교까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나에게 달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나에게 달래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나에게 달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시냇물이 바다를 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흘러가는 순수한 마음,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첫 번째는 거룩,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큰 일을 행하고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신부예요. 이것이 왕권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왕권의 기초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영광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완전히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주님께 속해서 신부가 신랑을 내조하게 해서 사는 것처럼 주님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릭 조이너가 천국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본 게 누구예요? 보좌에서 제일 많이 본 게 중보기도자들을 제일 많이 봤다. 왜냐면 그게 신부의 영성의 극치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가지고 울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가지고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이게 그가 왕비가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그가 한나라에서 여왕이 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또 몸으로 실제로 고난에 동참하는 거. 하이디 베이커처럼 몸으로 실제로 가난한 자들과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썬달생처럼 유서 써놓고 매해마다 티벳으로 복음 전하면서 고문당하고 이랬던 것처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거룩해지는 거,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단순히 몸으로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기초가 되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기초가 되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거 그 다음에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바울처럼 채우는 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저는 사도성이라고 봅니다. 이 진정한 사도성이라고 보고, 아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거라고요. 바울의 가장 위대성은 말씀에 관한 지혜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능력과 표적이나 이런 대단한 게 아니고, 바울의 진짜 위대성은 뭐냐?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금 앞에서는 은이 빛을 발하고, 은 앞에서 동이 빛을 발하고, 태양 앞에서 달이 빛을 발하고, 달 앞에서 별이 빛을 바라는 거 말고 바라는 거. 빛이 바라는 거.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앞에서는 배설물이 아니라고,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던 것은 그거는 여러분 금이라고요. 금.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했던 것은 돈, 명예, 권세,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살인하면서도 갖고 싶어 하는 거. 사기치면서도 갖고 싶어 하는 거. 자기 영혼을 팔아먹으면서까지도 갖고 싶어 하는 거. 친구를 배신하면서도 갖고 싶어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던 것은 쉽게 말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셨다고요. 그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거라고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그거라고요. 천하의 모든 부귀, 영광, 모든 영광. 이게 바울이 배설물. 그게 어떻게 배설물을 보이느냐? 배설물에 유혹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똥파리 아닌다면? 누가 배설물에 유혹을 받겠어요? 똥파리 아닌다면? 배설물에 유혹.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유혹받는 그것이 어떻게 바울은 배설물같이 여기냐?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산 거는요. 사도 중에 사도 바울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큰 박수로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박수 확 치고 나와가지고 바울이 간증하고 안쓰기도 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고. 가는 데마다 돌로 두들겨 맞고, 가는 데마다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고, 이단 중에 대개수라 그러고,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은 고난을 당했다고. 근데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갔냐고요. 다른 모든 게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로마 황제가 누리는 거, 대제사장이 누리는 거, 모든 게 다 배설물같이 여긴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귀하게 여겨졌어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는 걸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쫓아가고.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 바울의 가장 위대한 사도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던 것.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했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던 것.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도성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도,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는 성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적이지만 그런 대제국을 세우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왕이지만 대제국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진에서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감과 능력으로 왔지만 그의 관심은 뭐예요?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럼 완전히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지못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예수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할 수 있나? 예수님한테 가는데 그 뭐 말릴 수 있나?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경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이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작은 자입니다. 암만 교회가 크든, 암만 유명하든, 암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든, 암만 무슨 뭐 대단한 계시를 받든, 이것이 없으면 작은 자고요. 이것이 있으면 천국에서 큰 자고요.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가 진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것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큰 자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산이고 결국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습니까?